밥 버퍼드라는 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있음을 소개했는데, 이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사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큰 시련이 왔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그냥 물에 익사해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아들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도 멈춰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업으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이 자녀들 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기고 베풀고 또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영적인 이 하프타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한 후에 다시 2차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에발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세겜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기 멈춰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싸움에서의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승리만을 위한 삶, 또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제단을 쌓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더 승리와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이 승기가 이렇게 충천하는 이 시기에 가서 더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멈추면서 갑자기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이 아이에서 에발산까지 세겜이 있는 곳까지는 약 30km 정도 되고요. 이 에발산은 해발이 한 9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 에발산 남쪽으로 이 그림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산은 해발 한 8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 에발산에서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줬는데, 에발산은 민둥산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이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황량한 산이고요. 그래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그림신산은 숲이 무성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었고 그림신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들이 그냥 혼자 자기가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이 그림신산에 있는 곳에 가서 이미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단을 쌓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쇠를 대지 않는 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듬고 갈고 이런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돌로 다듬어 가지고 예쁘게 단을 쌓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예쁩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새로 다듬거나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들이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다른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또 심플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돌의 거친 표면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뭔가 다듬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이고 외형적인 가식적인 뭔가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또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전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삶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전인적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예요. 그런가 하면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물을 잡아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그 축제 또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믿고 또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전쟁의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사였던 거죠.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가 있는데요. 이곳에 아나바스 스칸데스라는 학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 나와서 육지를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물고기는 이렇게 물에서 나오게 되면 한 30분 안에 죽게 되는데 이 물고기는 무려 일주일 동안 살아다니면서요. 거리도 한 1km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물고기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가지고 해부를 했답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다른 곳은 다 일반 물고기와 똑같은데 특별히 다른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뇌 쪽에 보니까 이 달팽이관과 같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는 거기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육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이후의 자만은 실패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성공 이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일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메르 셀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소리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합평케 된다는 거죠. 또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앤드 스탠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넘어진 자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되면서도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고 실패했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삼아야 되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헌신의 단을 쌓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받으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면은 돌에 쓰기를 하고 조금 나으면 이 양 가죽에다 쓰면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돌에 새겼다는 것은 잊지 않도록 아주 그것들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새기는데 아까 우리가 드렸던 제단의 돌과는 좀 달라요. 제단의 돌은 있는 그대로 자연석이었지만 이 돌은 이렇게 돌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게 했다는 건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돌들에 기록할 때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돌 위에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돌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석회 위에다 말씀을 이렇게 써 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려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 위에 바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2절의 이 말은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요. 신명기 2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가 율법의 모든 말씀일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모세의 오경일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많은 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칼빈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다 그렇게 돌에 쓰기나 힘드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십계명과 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인 28장의 말씀을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돌들에다가 이 많은 말씀을 다 써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작업이었어요. 그럼 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모세의 오경이나 신명기가 아닌 칼빈의 주장대로 십계명과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말씀이 있는 이 신명기 28장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될 게 아까 읽은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돌두리에 써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강조한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 쓸 때 분명하게 잘 보이게 하고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우물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멀리서 봐도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하게라는 것은 이 말씀의 어떤 실수나 또는 오차나 또는 이 개인적인 그 쓰는 사람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잘못해가지고 잘못 옮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서기관들인데 이분들이 성경을 옮겼을 때 율법의 1.1획이라도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그래서 정신을 딱 해서 옮겨 쓰면서 그런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 가고 이런 일은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과거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에 붙여서 그것을 항상 가까이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요, 이 성경을 쉽게 구하기도 하고 또 쉽게 보니까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도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겨져 있느냐,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많이 본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축복도 은혜도 또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분명하게 새기고 또 정확하게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뿔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고 그랬는데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항상 구박을 주고 넌 그걸 보면 그것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자꾸 면박을 주면서 성경을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막 심부름 시키고
다른 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참 이렇게 몰래 몰래 읽었는데 어느 날은요, 이렇게 성경을 또 읽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성경을 뺏어가지고는 이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히히히 웃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이것이 타는데도 왜 웃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그 성경책 태웠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새겨놓으니까 그것이 없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왜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이 율법의 책을 돌 위에 새기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일까요? 정복을 하고 나서 해도 될 일인데 왜 이것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것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것보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전해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싸워갈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장로들과 또 관리자들과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재판장들을 모아놓고요. 또 본토인과 또 이방인들까지 다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에 두고 절반은 에발산 쪽에, 절반은 그림산 쪽에 이렇게 백성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봐야 될 게 이 이스라엘의 이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장로와 관리와 재판장들, 이분들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본토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토인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서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이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잡다한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같이 따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편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과 함께 편입된 민족들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편입돼요. 또 이후에도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여겼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개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방인들도 그들 안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또 축복과 구원은 이렇게 모든 이방인계로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본토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신명기 27장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한쪽 그러니까 그림신산 축복의 산에 세워질 지파들 누구냐 했더니 시몬, 레위, 또 유다, 이사갈, 요셉, 또 베냐민 지파들이 이렇게 축복의 산을 상징하는 그림신산에 서게 했고요. 반대로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쓴 사람들 족속이 바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의 산에 두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산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이렇게 선창하면 제사장들과 또 족장들이 그것을 따라서 후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저주의 언약을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후창을 한다는 거예요. 또 축복의 약속이 선포되면 그림신산에 서 있는 족속들, 지파들이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축복의 산 그림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거, 복된 말을 듣고 또 좀 불편하고 꺼리는 말은 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축복의 말씀도 선포되었고 저주의 말씀도 똑같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룬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균형 있게 저주의 말씀은 경고를 삼고 교훈을 삼아야 되고 축복의 말씀은 그 축복을 받도록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축복의 말만 듣고자 하고 좋은 말만 듣고자 한다면 이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에 좀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힘들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아멘 하면요, 거기에는 그냥 합리적인 것만 나오지 기적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르칠 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은 더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좀 저주스러운 표현들이 있지만 이런 범죄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고할 때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급적 우리가 축복의 말씀, 긍정의 말씀, 또 좋은 말씀들 전하고 싶지만 때때로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설교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 부정적인 표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다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 정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이것들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삶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주신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환점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단을 쌓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